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불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불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는 다메섹과 다메섹 북쪽에 위치한 하드락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는 것은 그곳에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1절 하반절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이 왕 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2절에서는 다메섹 접경 지역인 하맛에도 심판이 임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매우 지혜로운 나라로 여겨진 두로와 시돈에도 심판이 임한다고 합니다. 특히 두로는 함락시키기 힘든 철옹성 같은 요새를 건축했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은과 금을 가득 쌓은 부유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5절 6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5절에 아스불론, 가사, 에그로는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6절에 아스돗 역시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인데 아스돗에 잡족이 거주한다는 말은 아스돗이 다른 민족에게 멸망당하거나 쫓겨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블레셋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좀 독특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먼저 상반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고 하십니다. 입의 피와 이 사이에 가증한 것이란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바친 재물을 먹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모습을 제거해 버린 후에 남은 자를 주십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부스 사람은 예루살렘 산지에 살았던 이방 족속이었는데 다윗이 쳐내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읍을
지배했던 족속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남겨진 여부스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흡수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장차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8절 말씀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철저히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곧 예루살렘을 불러서 진을 쳐 적군을 막아주십니다. 적군과 포악한 자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경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십니다. 철저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눈으로 그 백성을 친히 보시며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상이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다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의 운명도 좌지우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 두로와 시돈, 블레셋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강대국들을 들어 쓰십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강대국이 되고 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강대국에 의해서 몰락하는 것은 다 누구의 뜻과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해 가십니다. 어떤 영웅이나 강대국들이 주관해가는 세상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며 주관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역사 편역의 주체는 영웅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닙니다. 또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민중이 역사 편역의 주체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역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는 마무리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자기 백성은 철통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치십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은 철저히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사랑의 목자가 되시지만 대적을 향해서는 용맹한 전사, 무서운 심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모습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배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온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과 보호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 열방은 강한 힘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유함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서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열방은 선민이라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열방을 불러들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그만한 심판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아니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심판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든지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열방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큰 심판을 분명히 받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 중에서 자신의 교만을 꺾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재림을 통한 최후 심판 전에는 언제나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내려지는 모든 심판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나타나는 그 구원 역사를 기대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꼭 아시고 이 땅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강대국들이나 세상의 강력한 영웅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세상의 민중이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며 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어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닌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예수 믿어 구원의 백성 되었다면 선한 목자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짐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과 승리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시간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온종일 말씀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